오늘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2023년도가 시작될 때 보면은 작년부터 있었던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소문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달에는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또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에는 또 지진의 그 소식이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황희서 선교사님의 선교하시는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2023년도 가장 뜨거운 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난 다음에 12년 만에 오염수를 방출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오늘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이 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전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약 한 주전 1010년 정도 되는데요. 이 전쟁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또 전쟁에서 빼앗긴 이 지니까 그다음 법궤를 가져가면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법궤도 빼앗기고 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미스바로 모였다라는 말을 블레셋 사람도 듣습니다. 정보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 미스바에 와가지고 군사들이 미스바에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이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 두려운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죠.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넘어서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돌을 놔놓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원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미스바에 다 모였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를 듣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환경 때문에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초대장을 주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아가지고 더 두려움이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돌이켜보면은요, 1년이 시작될 때에 이 LA에서 조금 북쪽, 또 다운타운의 조금 동쪽에서 있었던 지역에서 이 구정 때에 그 살인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난민들은 고통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함으로 말미암아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에 적용됐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가까이 오면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가까이 오면 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마켓에 가서 전도지를 줬는데 지금은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도망간다라는 거. 왜 가까이 오나 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경계하고 대적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괴리감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손에 잡히는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뒤로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믿음으로 가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가겠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면 그 믿음은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신앙의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겨우 이런 모습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너무나 계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왜 내 믿음이 앞서지 못할까? 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을까? 왜 자주 나는 넘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전에도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사울에게 피해 도망 다녔죠.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잡게 했어요. 그것이 이 사울의 정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를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망하게 됐어요. 선지자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씨, 이제 다시는 내가 사무엘 말 듣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목사 말 듣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야, 선지자 말을 듣다가 우리가 망하는구나. 한 나라가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들도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이죠. 아수르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이니까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 군인들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이나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을 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전쟁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또 사마리아 성을 또 포위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힘들었었냐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식량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 앞에 문둥병자가 4명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사마리아에서 죽으나 저 아람 군대 항복에 갔다가 저들이 우리를 죽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번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했다고 한번 그렇게 말해보자. 그럼 혹시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1%의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밤에 아람 군대에 있는 그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들을 아람 군사들로 듣게 하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들은 그 소리를 많은 군대의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저 사마리아 군대들이 해쪽 석과 이집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다 그래서 그날 밤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떻게 되면 모든 식량을 다 놔두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식량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가져왔죠. 식량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음식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에 그것을 이제 김대원 전도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세요.
참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좀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하루 종일 잔디 깎고 밤에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시험 보면은 A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잔디도 안 깎고 밤 도서관에서 일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A가 나오기 힘든데 그분은 잔디 깎고 도서관에서도 일하고 하는데도 A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말을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전사 때니까 이제 그분 집에 가서 이제 많이 먹었어요. 먹을 때마다 이제 국수를 해줘가지고 사모님이 국수를 참 잘 말아주셨어요. 잘 먹었는데 이분을 이제 필라델피아 가서 또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때 참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 사람들이 놀러 온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국수를 다 말아주고 자기네들 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굶어서 죽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필라델피아에서 또 만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선교사로 또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놀랍도록 복을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에게는요, 이 질병이 저주처럼 느꼈을지 모른다라는, 왜 나만 아플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만 아플까 하면서 괴로워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만 아플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픔이, 그 질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 중풍병자들을 둔 친구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가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한 가나안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 자식들을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아픔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보다도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고집 때문에, 내가 조금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계산에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는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세상에 익숙한 것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익숙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적응하는 방법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왔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할까 해서 애들 보면은 엄마 아빠에서 얼마나 조롱을 피우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학교에서 서바이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중학교 갈 때에도 뺑뺑이로 갔고 고등학교 갈 때에도 뺑뺑이로 갔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위에 분들을 보면은 고등학교 갈 때는 시험 봐가지고 갔고, 중학교 때도 저보다 3년 위에 분들은 시험 봐가지고 경쟁해가지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법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랬는데 우리는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움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자국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이런 손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살아있는데 내 법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성경을 자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론에 너무 익숙한 거죠.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운다라는 거. 저 나쁜 놈 하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 세상의 이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길을 많이 하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기를 자주 한다라는 겁니다. 칭찬하기보다는 멸시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하신 일을 쭉 보았죠. 우리가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익숙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내 삶에 남겨준 하나님의 흔적도 보지 않는다면은, 매일매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취해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 것을 계산하는데 상당히 익숙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헛소리 한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익숙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손해본 것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를 부탁하는 거죠. 이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기를 만들든지, 당신도 나와 우리와 함께 싸워야 돼 하고 무기를 줘야 되는지 그럴 거라는 거죠. 세상의 계산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늘로부터 큰 우레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거죠. 패닉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그 두려움이 이제 그 두려움이 이 블레셋 사람에 옮겨지니까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어지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 이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2023년도 마지막 날 예배하면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서도 세상을 따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나왔는데 오늘도 나왔던 거예요. 그저께도 나왔는데 오늘도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유, 그 사업체를 놔두고 어떻게 교회 계속 와 계십니까?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분이 그런 말할 분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럴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다라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 일 하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이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너무나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에벤 에셀이라는 것이 사무엘상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에벤 에셀에서 전쟁을 하죠. 블레셋과 전쟁했던 그 장소가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나온 에벤 에셀은요, 4장과 5장에서 나오는 에벤 에셀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장소다라는 거죠. 그런데 4장과 5장에서 나온 에벤 에셀에서는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쟁에서 다 패했어요. 그런데 7장에서 에벤 에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셨다,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봤을 때에 4장과 5장 1절에 나오는 에벤 에셀은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행동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이제 1980년대인데 초반인데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성도들 이제 주소록 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집들만 계속 주일날 도둑 맞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쯤 돼가지고 도둑을 맞는 거예요. 오늘은 이 장로님이 도둑 맞고 그 다음에 저 장로님. 도둑 맞는. 이 순간 이거 신문에도 알릴 수도 없고 그 교회 무슨 큰일 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잡아보니까 이제 그 장로님 아들이 이제 그 도둑의 이제 일원이 돼가지고 교회 그 주소록 있지 않습니까? 주소록 가지고 장로님 집만이 다 털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로님 집은 주일날에 아침 일찍 교회 나가서 밤늦게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걸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장로님 집들이 이제 다 도둑 맞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털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었죠. 어떻게 채워주셨냐면 보험으로 그냥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우리 하나님은 과거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지켜주셨어요. 이때는요, 사무엘이 자기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문에 주전 1100년, 110년 정도 되는데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무엘이 죽기까지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래전에 이제 홍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홍정길 목사님 동생이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목회하다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꾸 속에서 자꾸 소리가 나더래요. 무슨 음악.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찬양했는데 바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찬양대 지휘자인지 반주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당신이 나는 모르니까 한번 곡을 좀 써봐라 하면서 불렀던 게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홍정식 목사님이 그 찬양을 졌다라는 거죠. 이분은 음악을 전혀 모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분의 사역이 바뀌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사시고 구원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2024년도 더 좋은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축복의 길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세상적인 계산으로 믿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